반갑습니다. 동네중앙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떤 이야기 많이 들으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상원이 너무 착하지, 세상에 이런 아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런데 지금쯤 되다 보니까 야, 상원아 너 언제 안수 받아? 언제 목사님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나, 혹은 이제는 상원이 결혼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면 참 좋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나요?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 이러이러 아무것도 안 가지고 결혼을 했어, 상환아. 이거부터 시작해서 상환아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이런 거 저런 걸 해야지 하면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저를 또 좋아해 주니까 사회에서도 사랑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사회 꿀팁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걸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 말이죠. 야 누구야? 한번 해봐. 별것 아니야.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된다니까. 나도 한번 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 한번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거 하면 멋있다니까. 등등등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귓가에 와서 이런 말을 속삭이고 함께 해보자고 졸라댑니다. 그들의 소리는 정직함을 비꼴 때도 있단 말이죠. 정직하게 사는 호구보다 영리하게 사는 사기꾼이 더 낫다, 이런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동의가 안 되죠. 에이 그래도 정직한 게 낫지, 사기꾼보단 정직한 게 나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회에 있는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런 말을 하면 군중들의 소리는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그 소리는 설득력 있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탁 사로잡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모두가 담배를 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담배를 펴요. 학생들 말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아무 문제 없잖아,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남자친구들 나중에 군대 갈 텐데, 군대 가면 담배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담배 타임은 사람들과 함께 담배를 같이 피는 겁니다. 이제 선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선임이랑 친해지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 하려면 기본적으로 담배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꼬실 겁니다. 물론 담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되면 여러분이 원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친구 모두가 담배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리고는 말하죠. 야, 나중에 사회생활도 하고 군대 가면 어차피 필 건데 지금부터 피자. 여러분 근데 한두 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뭔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차피 할 건데 뭐 큰 문제가 있겠어, 이런 식의 말입니다. 근데 저는 좀 싫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노담이라고 하는 CF가 되게 좋아요. 개인의 자유를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한다는 말로 짓누르는 방식이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욜로가 유행했습니다. 한번 사는 거 즐거운 게 살자, 이런 말 많이 했죠. 청년들은 돈을 많이 모아서 여행도 가고 나중을 대비하기보다 지금의 즐거움에 투자했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 돈을 좀 모아야 된다고, 안정적인 것을 조금 하고 나중에 너라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꼰대라고, 트렌드를 모른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욜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골로 간다고 말해요. 지금은 뭐가 붐입니까? 투자가 붐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투자를 막 합니다. 그리고는 물렸다고 말하죠. 마이너스가 막 나는 거예요. 또 언제 이 군중들의 이야기가 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 해야겠습니까?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음성을 들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까요? 성경은 군중들의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잠언 7장 21절입니다. 그녀는 달콤한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여 그를 넘어가게 했다. 잠언 12장 26절입니다. 의인은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스스로 불행한 길로 나아간다. 잠언 16장 29절입니다. 사악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꿰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잠언 28장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미혹하는 자는 자신이 함정에 빠질 것이나 흠없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아멘. 그들의 소리는 유혹적으로 들리고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우리들을 구슬려낸단 말이죠. 악인은 의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만 그들 역시 잘못된 길로 빠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그런데 그런 전화 사기뿐만 아니라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문화에도 이러한 악한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이러한 일들로, 이러한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 다른 사람들을 꿰어내는 말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무너뜨리는 말들로 얼마나 가득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남이 나보다 잘 나가면 뭐가 생긴다고요? 끌어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앞질러 나갔을 때 질투심이 들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다 들어요. 그러나 그 질투심이 잘못 발현되면 어떻게 돼요? 저 아이를 끌어내려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졌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말하듯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기로 한 예언자구나 라는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닐까요? 그를 나의 왕으로 삼아서 저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자유를 외칠 수 있는 리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칭송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가 나의 리더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은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사람들의 선생님인 요한을 죽이자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이 놀랍기도 하고 또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를 먹이기도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면 딱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죠. 우리의 왕 예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라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막 높여주잖아요. 제가 무엇인가 될 것 같잖아요. 무언가 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와, 누구야, 너 때문에 우리가 산다, 너가 최고다, 너가 정말 멋지는 친구구나, 네가 우리를 살렸다, 이런 얘기를 막 해주면 겉으로는 아니야, 에이 이럴 거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친구들에게 자신이 리더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야, 호구처럼 하면 바보돼. 요즘 세상은. 야, 정직하면 호구야. 눈 딱 감고 한 번만 해봐. 별것 아니라니까. 야, 우리 위해서 한 번만 해줄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군중의 소리를 멀리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였고 자신의 이상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불만이 쌓였고요, 모여있으니 힘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 해야 되나? 이거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표현해줄 누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하죠.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리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불만을 대신 책임져줄 사람이 필요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막 높이고 칭송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사람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일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군중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길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은 군중들의 불만 쌓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힘을 원하셨다면 하늘의 군대를 데려오지 않으셨겠어요? 그가 원하셨다면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의 욕망이 투영된 세상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힘과 용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군중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셔서 군중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은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우리는 군중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무 말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밝은 곳에서도 어두운 곳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며 세상의 기쁜 곳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전하시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 이야기를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안의 음성을 외치시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기를 외치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외치시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에 마음을 쏟고 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상의 소리, 군중의 외침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리의 귀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댈 것입니다.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저게 멋있는 것 같아,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이것이 바른 길이야 라고 외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그의 두드리심으로, 또한 사랑과 평온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부드럽게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항상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보여줌으로, 들려줌으로,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랑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도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분주하고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래중앙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는 일주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